안녕하십니까. 오은공국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 성경 공부 방법이며 설교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3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거 기록한 게 이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 다 정복해서 아예 진멸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힘이 없어 정복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죠. 그래서 정복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삼으니까 그 당시에는 좋죠. 편하죠. 손발 역할을 하니까. 아니, 자기 대신에 빨래 빨아주고 밥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 패고 집을 져주고 농사 져주니. 당신은 굉장히 좋았어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 새끼로 이제 변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고난을 주는 사건의 반복이 사사기 300년이죠. 300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그 사사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공개된 비밀인데 주석을 통해서 좀 한번 보면 역사적 배경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사건, 사사기라는 것이 순서에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1장 101년부터 21장까지 해가지고 300년 이렇게 그 연대기로 다 기록된 줄 알죠. 천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두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잘 모르지요. 그게 왜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사건에 의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몰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사건들, 그걸 몰아서 기록하고 이제 레위인들이 활동했던 그 사건을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제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이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부분이 17장부터 21장이에요. 레위인의 사건이 나오죠. 두 사건. 그게 17장, 21장 사사기인데, 그게 사실은 가장 먼저 나와야 돼. 가장 먼저 나올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 그겁니다. 왜? 가장 먼저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순서대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으면서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돼 있습니다. 사건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여룹바벨이라는 기도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바락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을 보내고, 그 다음 사무엘 보내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냐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나 여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사로 활동했잖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랑 다 겹칩니다. 거의 겹치다시피 해요. 이들 여룹바벨 죽을 때, 이 여룹바벨이 죽고 나서 조금 뒤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런 거의 비슷해요. 사건이요. 우리 막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 왜? 여룹바벨은
이 기드온의 사건은 사사기 막 앞에 나오잖아요. 6장인가 몇 장 이렇게 앞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한참 뒤에 기드온 다음에 이제 삼손 다음에 사무엘 나오고 이렇게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무엘하고 사사들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베단, 이 여룻바알 베단이라고 하는 이 바락은 기드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거의 태어나던 그 시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입다나 삼손은요. 입다나 삼손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사무엘하고 동등한 시대예요. 사무엘하고 거의 겹쳐요. 거의 겹쳐요. 한 1, 20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고 삼손이 활동할 때 입다가 활동할 때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게 되면 그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등장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손이 쓰임을 받잖아요. 사사로요. 근데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건으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의 시기간절은 BC 1080에서 1060년 딱 20년 활동했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이때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입다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이 블레셋과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사들이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어요. 같이 활동했는데 활동 지역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입다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했느냐면 길르앗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지역에서 이 활동을 했고 또 사무엘은 에브라임 쪽 지금 에브라임이나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 근처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당시에 삼손은 가자 지역 블레셋 땅 지금도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가자 지역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뜻이 블레셋이라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이름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고 팔레스타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에 있잖아요. 그때 그 가자 지구에서 누가 블레셋이 그때도 활동했어요. 삼손 때도, 사무엘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놀라운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멸망시켰으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없어졌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시대의 존재를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이 같이 사사로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건별로 기록이 돼. 그래서 그 사사기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순서. 그래서 순서 누가 여룻바알 앞에 나오고 베단 앞에 나오고 바락이죠. 그다음 입다 나오고 그다음에 삼손 나오고 그다음에 여룻바알이랑 기드온 앞에 먼저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300년 동안 정제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사건별로 먼저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기드온에 대해서 먼저 사건별로, 입다에 대해서 먼저 사건별로, 삼손에 대해서 먼저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사무엘로 넘어가서 이제 기록을 했을 뿐이지 뭐예요? 사실은 같이 사사로 이렇게 활동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다. 사사는 많은데 지역이 다르. 지역 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가자 지역 사사. 입다는
길르앗에서 이 사사,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활동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여러분들이 그 주석책 한번 역사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장 이 미가의 집이 나오잖아요.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요, 손기술이 좋아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17장 7절에 보면은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내인이라. 그가 우거했더라. 베들레헴의 한 소년 내인이 있었는데 이 소년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이 소년 레위인을 단지파가 뺏어가서 단지파가 또 이 소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요, 사사기 17장 18장에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두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17장 18장 사건이에요. 소년 레위에 대한 사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데려가서 우상숭배하고 단지파가 뺏어서 자기들의 제사장 삼아서 우상숭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레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 그게 누구냐? 요나단.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이고 게르손은 모세의 아들이 게르손인데 그의 아들이 요나단. 모세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세 때 같이 활동을 했어요. 출애굽 때. 근데 이 게르손이라는 이 모세의 손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단지파에서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사기 사건이면서 어쩌면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21장 이야기는 이거 역시 똑같아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라. 네,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베들레헴 근처 그 근처입니다. 그 레위 한 사람 이 사람이 첩을 아니 아내가 있는데 왜 첩을 드려요? 이게 제사장은 첩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첩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 간음을 하고 자기 고향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이 레위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 가정에서 데리고 오다가 저녁을 만나게 돼요. 저녁을 만나게 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자기 고향집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다가 저녁을 맞이해서 저녁에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의 어떤 노인집에 유숙을 하는데 그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여자 내놔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 여자를 그래서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윤관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말에다 싣고 당나귀에다 싣고 나귀에 싣고 가서 고향에 가서 12토막으로 자기 안에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에다 보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다 진멸한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이 기록된 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잖아요. 이렇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고 또 그렇게 자기 안에 첩이 강간당했다고 해서 데려가서 12토막 내고 토막산이지 뭐 이게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12지파로 보내가지고 12지파는 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진멸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요 이게 누구냐면
누구라고 나오냐? 사사기에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네위 사람, 에브라임에 있는 이 네위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라는 겁니다. 아까는 뭐예요? 17, 18장의 사건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고, 여기는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세도 자녀 교육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는 뭐예요? 토막살인하고, 한 지파를 도말하고. 이게 언제적이 있었던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이 비느하스는 봐봐요.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드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더라. 이 모세 때 이들이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죄를 잘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사기 사건입니다. 이게 사사기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내용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사사기, 제가 기억하게 말씀드릴 거면 사사기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순서는 원래는 17장부터 21장이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따와 이 사무엘과 삼손이 같이 활동했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주석책 한번 찾아봐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헌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